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의 삶에도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들이 그냥 얼핏 생각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까 항상 좋은 일만, 항상 기쁜 일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어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에게 설명하기 힘든 그런 절망의 순간이 왔다는 것은 어쩌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디서 좀 잘못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절망의 순간을 오늘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떤 무슨 재난을 만나고 좋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근본적인 절망이에요. 신앙인들의 근본적인 절망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을 때.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때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오늘 시편 42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영적인 침체기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그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한 개인의 몸부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나도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슴은요, 물을 원하는 상태, 물을 원하는 마음에서 멈춰져 있는 사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슴은 본능적으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물이 있어야 마시죠. 물이 없어요. 목마르다. 물이 없어요. 아, 물이 없으니까 됐어. 오늘은 그냥 참는 날. 이렇게 하는 사슴 보셨어요? 사슴은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서요. 이게 사슴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요, 사슴보다 우리가 되게 똑똑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시고 내가 기도의 응답이 없는데 찾아 나서는 행동을 우리가 보류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마르면 뭐 물을 찾아서 뛰어나가야죠. 아, 나 목마른데? 나 목마른 지 좀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는데 유일하게 멈추는 그 부류가 뭐냐면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슴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근데 사람만 참 희한하게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찾아 나서는 것을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의 안타까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 나서는 그 행동을 주저하더라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매일 뭐 변덕스럽잖아요. 그렇죠? 조금 좋았다가 조금 또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안 좋아졌다가 우울했다가 금방 또 희죽희죽 웃었다가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슴은 그 마음에서 멈춰 있지 않아요. 물을 찾아 이리저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고 물을 찾는 실제적인 일, 실제적인 수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할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쉽게 움직여 주던가요? 이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수고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요? 어떻게? 그냥 막 웃어요. 그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실제적인 수고고 실제적인 찾아 나서는 일이라니까요. 기도할 조건이 마련돼야 되겠지? 내가 마음에 기도할 만한 마음이 들어야 되겠지? 그 기다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사슴이 그냥 조금도 멈추지 않고 이 사슴이 지금 뭐 어디 시냇물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한 100m 뛰어가면 저긴 분명히 시냇물이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가는 거냐고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 확신이 없으니까 찾아 나서는 거라니까요. 시냇물 어디 있는지 몰라요. 뛰어다녀 봐야 아는 거예요. 금방 찾을지, 오늘 해지기 전에 찾을지, 오늘 밤중에 찾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알게 될 때까지 기도 멈추시면 안 된다니까요.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할 수 없으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현실을 성경은 밤낮으로 흐르는 눈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4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냐면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요. 어떤 질문이냐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우리도 가끔 이런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의미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밤낮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 질문을 들었는데 질문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대답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걸 봐라. 이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이렇게 해야 그게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답을 할 수 있다 없다. 어려워요? 답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는 거잖아요. 답을 내가 만약에 시원하게 하면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하면 내가 울 일이 뭐가 있어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대답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걸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아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은 영적인 침체기라 그랬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다 이루어지면 이 사람이 그거 왜 얘기 안 했겠어요? 내 기도, 이 기도 들어주셨고, 이 기도 들어주셨고, 그거 다 얘기하면서 거봐 하나님 계시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바짝 다가와 계신 것처럼 느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깝게 느껴.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잖아.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진짜 계신다면 너 이렇게 놔두는 거 맞아? 이 얘기죠. 너를 이렇게 영적인 침체기에 그냥 이렇게 두시고 응답 없는 기도에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와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도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게 맞아? 라는 질문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에게 어떠한 답도 없을 때, 내가 그러한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답이 확실하게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 안에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쓴 이 사람이요, 영적인 침체와 갈증,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까지 의심하게 되냐면 어디까지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이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의심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신앙생활 잘못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약해서 기도의 응답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도 거기까지 내려가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항상 막 확신에 차가지고 그냥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실제 해보시니까 어때요?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난에 내가 눌려 있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을 계속 들어요.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는 예배 자리에서도 멀어져 있어요. 꼭 장소만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장소는 예배의 장소로 나와 있어도 마음이, 지금 신앙의 침체기라 그랬잖아요. 침체기에도요, 여러분 출석 잘 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 시기를 겪어봐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예배에 가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오늘 출석했구나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배 자리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삶은 고난으로 가득해서 낙심하고 혼란스러워요. 과거에 아름다웠던 기억들도 현재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해요. 이러한 상태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의 이야기고 우린 다르잖아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질병이 그렇게 찾아오죠. 질병이 여러분에게 다음 달쯤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아니면 아침까지 건강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좋은 관계였는데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정신 차려보니까 꼬여있고, 저 사람이랑 나랑 예전엔 관계가 좋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서먹해지고 불편해졌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시도하는데 잘 되는 기억보다는 잘 안 되는 기억이 자꾸만 우리에게 쌓여간다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순간들, 실패의 기억이 우리 삶의 일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오늘 시편 기자가 느꼈던 그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는 생각이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 시편이 아니라 바로 그런 감정, 그런 고통,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를 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절망스러우니까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는데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시도해 봅니다. 어떤 시도를 하냐면 첫 번째는 좋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리 이런 때 많죠. 미국 이민 생활 퍽퍽해지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항상 하는 얘기가 고국에 두고 온 금송아지.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그 산과 밭이 다 우리 건데 이런 얘기. 내가 그때 그 비행기를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갈래 말래 할 때 내가 안 간다고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언제요? 여기서 잘 나가면 누가 그런 얘기 생각하겠어요. 힘들 때.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현재가 힘들면 어떤 시간이 제일 아름다워 보이냐면 과거라는 시간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현재가 힘들 때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사실 별거 없잖아요.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죠? 그때 당시에는 또 어려움 없겠어요? 다 또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랑 수준이 너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지도 안 나오죠. 다윗의 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내가 쓴 거다 이렇게 탁 내놓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이런 심정이야. 근데 이게 내 실명을 걸고 쓰지도 못한 그런 시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랬잖아요. 이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 바꿔보면 뭐예요? 내가 전에 옛날에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니까 뭐예요?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어디로요? 교회로 또 인도하였더니. 근데 이게 언제적 일이에요? 언제적? 지금? 옛날에 언젠지도 모르는 옛날. 예전에 내가 한창 잘 나갈 때는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고 사람들과 같이 그냥 기쁨의 찬송을 나누고 또 누군가를 또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해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4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해결하려고 그 옛날에 좋았던 때를 기억해 봤는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마지막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더 상해. 왜? 현재는 못 그러고 있으니까. 현재는 지금 영적인 침체기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뭐 잘했으면 뭐예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과 과거를 비교해 보니까 과거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과거가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현재가 더 초라해요. 더 비참해. 좋은 때를 기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도는 또 어떤 시도예요? 두 번째 시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순간, 은혜 받았던 장소, 이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장소가 은혜 받은 장소였냐면 그 세 가지가 나오죠.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우리는 어딘지 몰라요. 우리는 어딘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땅이 어디 땅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는 알 수 있죠. 뭐냐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구나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위로받았던 장소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세 장소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도 그런 기억할 만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처음 세례받았던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의 장소로 나왔던 그 순간이라든지 그게 되게 소중하고 기억할 만한 장소로 여러분에게 기억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장소를 기억하는 게 성공했을까요? 장소를 기억하면 이 사람의 지금 영적인 침체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를 아무리 기억하고 그 장소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 봐도 현실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내 영적인 침체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계획이 4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는 결론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죠.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현재의 절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겨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해결을 못하니까 해결 못한 채로 끝나요? 그냥?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과거를 기억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슴이 목마른 상태에서 멈춰있는 사슴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 나 목마른데 어떡하지?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목마르면 뛰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 사슴처럼 그가 5절과 11절에서 반복적으로 자기 영혼에게 말해요. 5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과 불안의 상태라는 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뭘 선포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내가 나에게 걸었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일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내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소망을 누구한테 둬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두면, 소망을 두면 우리의 말부터 달라져야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에게 소망 두는 거예요? 안 두는 거예요? 하도 우리 말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어서 이게 소망을 둔다는 말인지 안 둔다는 말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 이걸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그게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에 두는 사람 말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모르니까 오늘만 가르쳐드려요. 제가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따라 해봐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는 사람의 기본 말이에요. 기본.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들으니까 이거 좀 이렇게 해주시는데 또 뒤에 또 미안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주세요. 이래요. 자기가 다 얘기해 놓고. 그거 하나님한테 소망 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직 내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 계산이 여기서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보니까 이때가 맞는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이제 하나를 붙여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주님 뜻이면 이래요. 거기다 왜 주님 뜻을 갖다 붙여요? 이미 내가 다 계획 끝났잖아요. 그때 받아야지 나는 감사할 거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5절을 마치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는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잘못 읽으면 너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찬송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가 쉬운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에 나와 있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라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미래.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실지도 몰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알아서 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는 짐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뭐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떤 시간에, 그때가 언제가 됐든지 어떤 방식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때 결과 보고? 아니에요. 지금.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도중에 벌어지는 변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땠냐면 하나님이 항상 뭐를 주셔야,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를 이루어 놓으셔야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를 아무리 그렇게 아름다운 과거를 기억해 보고 내가 은혜 받았던 장소를 기억해 보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어 주셨던 일을 아무리 기억해 봐도 현재의 내 영적인 침체가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미래에 도우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현재의 내가 찬송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현재는 지금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변했어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던 내 마음이 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을 바꿔주시면, 나에게 기도할 마음 주시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오늘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해서 감정에 많이 좌지우지가 돼요. 감정,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찬양할 소망을 실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젠가 해주시면 내가 찬양하는 내가 아니라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 믿고 오늘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은혜 받았던 기억이 아니라 오늘 엎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을 그에게 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마다 엎드린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도가 짧든지 길든지 어떤 환경에서 드려지든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또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수고와 일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자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도 물을 찾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고 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한 단계 도약을 계획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